그쵸? 어디 불안하신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리 한 번만 물어봐 줘도, 내가 불안한 게 뭐 있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불안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불안의 다른 말을 뭐라 그러냐면, 불안의 다른 말이 무상이거든. 고정적이지가 않고 무상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무상한 것을 대상으로. 그런데, 자, 봐봐요. 우리는 땅 위에 안전한, 확고한 토대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지구, 땅 아닙니까? 근데 지구라는 게 비행선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얼마를 달리냐면은 1시간에 10만 킬로를 태양 주위를 돕니다. 비행기 100배 속도예요. 여객기로 치면 100배 이상의 속도를 내서 달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하는 속도가 한 5만 킬로 가까이 되거든. 지구 이렇게 원주가 이렇게 한 4만 6천 킬로 정도 되나요? 그러면 거의 5만 킬로.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게 한 4만 6천 킬로면요. 비행기 속도보다 빠릅니다. 자전 속도도. 그쵸? 비행기가 보통 한 1000km 가까이 간다고 치고요. 시속. 그래봐야 24,000km 가거든. 24시간 내에 날아가도. 어때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비행선인데, 그 비행선이 눈에 안 보이는 태양하고 이게 인력 관계 있잖아요. 당겨주고 이게 이렇게 해주는 자력의 관계. 이 자력 관계가 조금만 삐끄덕하면은 우리는 아주 비행선에 있는 우리는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에서 우리는 그런 큰 문제는 고민 안 하고 그거보다 무지무지하게 작은 거로 중내상내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이게 부처님이 그러니까 설하신 거는 지수화풍을 얘기했죠. 우리 몸이 구성 요소가. 그럼 왜 그랬느냐? 그 정도만 하면은 이 번뇌의 발생 정도, 발생과 소멸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분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 지는 굳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는 이 해체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은 젖어 들어가고 해체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풍은 움직이는 특징이 있고 화는 열에 오르고 내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중에 어느 거라도 밸런스를 안 맞추면 이 몸은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밸런스를 깰 수 있는 조건은 이게 가능성은 상시 대기 중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시 대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겁을 내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놓여진 상황에서 이 큰 문제, 내 몸이 이게 삶의 근거지잖아요. 내 몸과 그 다음에 지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근거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안정적입니까? 불안정합니까? 그러면은 그 불안정한 위에서 지금 우리가 그 무언가를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을 때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당연할까요? 안정적인 게 당연할까? 이 불안정, 저기, 그 사바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불안정하지 않은 게 한 개도 없다. 무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왜 당신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불안을 원래 안고 있다. 그리고 내 불안은 상시 증폭 가능성, 증폭 대기 상태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과도하게 뭔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물어봐야지. 나한테. 지금은 무엇으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렇게 묻기 이전에 무엇으로 스스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가? 다른 얘기로 무엇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걸 바라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 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냐 바라밀다. 이제 바라밀다. 이 바라밀다에서 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안이에요. 피안. 그 좋은 피안입니다. 그리고 이 육바람일 할 때 육바람일 6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 차안이라는 이 생사안 이 차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생사를 거듭하는 곳이고, 그리고 생사를 거듭하고 무상하고, 그래서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고통은 기본 옵션으로 끌어안고 사는 곳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 굉장히 안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시시때때로 안락이라는 것은 잠시 진통제 먹고 쉴 때, 고통이 쉴 때 조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은 또 조금 지나면은 진통 효과가 떨어지면 또 고통이 밀려와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금단 현상을 겪고 살거든. 어떤 거? 영양의 금단 현상. 시간 지나면 영양 결핍으로 고생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자동차는 며칠에 한 번씩 주유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몸은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이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차안, 피안이 아닌, 바라밀다의 파라는 피안인데, 이 피안은 차안의 반대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가 피안. 피안. 그럼 이쪽은 차안. 여기는 강입니다. 이 강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번뇌의 강.
그러니까 차 안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이 동네에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내가 번뇌의 힘을 키우면은 내가 집착, 번뇌의 힘을 키우면 이 강물의 물살이 세질까 약해질까? 점점 세져요. 그러면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집착의 농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번뇌의 강이 얕아져요. 집착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번뇌의 강이 깊어지고 물살은 세집니다. 자, 그러면 이 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차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가 8가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 노, 병, 사, 그 다음에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지. 중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이 좋으냐? 유치원 때가 좋으냐? 유치원 때가 좋았죠. 그래? 중학생한테 묻습니다. 지금이 좋으냐? 초등학교 때가 좋았냐? 초등학교 때가 좋았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한테 묻습니다. 지금이 좋으냐? 중학교 때가 좋았냐? 중학교 때가 좋았죠. 이 대학 졸업을 앞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이 좋으냐? 고등학교 때가 좋았냐? 당연히 고등학교 때가 좋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이제 현장에서 뛰기 시작하면서 지금이 좋으냐? 대학 다닐 때가 좋았냐 물어보면 어때요? 대학 다닐 때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쪽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의 기억 중에는 고통의 기억은 좀 잊어버리고, 그리고 좋았던 기억은 많이 기억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험으로 보면은 3살 때, 아이들 3살 때 고집 되게 세고 말 안 듣고 그러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고생 엄청나게 하거든요. 미운 3살하고, 미운 3살, 미운 7살하고 살아보려면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슈퍼 중2. 이 중2, 사춘기를 맞이한 슈퍼 중2. 하고 또 지내보려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3살. 자기 에너지가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욕망이, 뿜어져 나오는 자기 욕망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 순간, 그 타임에는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늘 벽을 만나고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한숨을 12번씩 쉬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대치가 나를 환영하나요? 나의 기대치가 나를 외면하나요?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자, 그런데 뱃속에 있으면 되게 편할 거라 그러는데, 뱃속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매운 걸 먹었어. 그 뱃속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좀 예뻐 보이려고 옷을 얇게 입었어. 그죠? 이때마다 이 뱃속에 있는 애는 충격이 그만할까? 그래도 뱃속이니까 편안할까? 아니면 이 예민하게 이 충격을 겪을까? 그때의 고통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그때 뽑기다가 전생 기억을 다 날린답니다.
그래서 그걸 격음짐이 이쪽 차원의 이쪽 차원의 오음에서 이쪽 차원의 오음으로 이 식이 건너가는 사이에 그 격을 하나 넘는 사이에 미혹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게 태교 중에서 뭐냐면 아이가 놀라지 않게 산모가 놀랄 만한 일을 보지도 말고 또 걱정스러운 일은 듣지도 말고 음식도 너무 짜지도 않게 너무 이렇게 맵지도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먹고 또 산모가 공포스러운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이게 영향이 가니까 아주 달달달달 볶거든. 자,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전생기억을 홀라당 까먹을 만큼 거기서 볶이다가 태어날 때는 또 만만해요. 전혀 또 다른 환경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엄청 고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고서는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는 순간에서 그 이후로부터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겪어가는 고통이 아까 말한 처처에 처음엔 손발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 그렇죠? 뭔가 이게 이 불만족한 상황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 어느 게 먼저 올지는 모르겠어요. 노가 먼저 올지 병이 먼저 올지. 그런데 노쇠해진다는 것도 사람을 점점 우리에 가두는 것처럼 행동 반경도 묶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람을 위축시키면서 묶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묶는 범위를 좁혀 들어온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이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보면은 딱 이게 수갑 차고 이렇게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들면은 이제 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과도하게 열이 오르거나 과도하게 열이 내리거나 또 근육이 단단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근육이 풀리면서 주는 고통이 있고 움직여야 되는데 잘 안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안 움직여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게 떨리거나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지수화풍의 이 부조화가 발생되면서 계속 볶아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는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당신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물어보면 내 죽음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저쪽에 이제 추모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추모공원에 앞에 서가지고 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사람들 나이대를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이분은 이 돌아가신 분은 몇 살입니까? 요것만 물어보면은 그 추모공원에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70몇, 어떤 분은 90몇, 어떤 분은 훨씬 더 이렇게 그 숫자를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의 나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이들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죽는 문제는 순서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인데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공부도 잘했고 반듯해요. 부모님의 자랑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안 됐으니까 부모님하고 점심 잘 먹고 조금 고단하다고 나 조금 자고 일어날게요. 그러라고. 그런데 안 일어나서 가보니까 아주 주무셔. 무슨 사고도 아니고. 그래서 사인을 물어보니까 심정지. 심장이 움직이기 싫대.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마지막 타임이 언제 찾아올 거라고 예상이 되느냐 하고 부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부처님이 사문에게 물으셨다. 목숨이 어느 정도 사이에 있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그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기간이면 파악이 가능하겠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한 수삼일이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수삼일간.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른다. 또 한 번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밥 먹을 정도 시간, 한 2, 30분? 요 사이면은 죽을지 살지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도 아직 도를 모른다.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죽을지 살지는 한 호흡 내쉬고 못 들이쉬면 죽는 겁니다. 목숨은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기 싫은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런 어느 호흡 사이에든 마침표가 찍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한 호흡 사이를 대충 쉬고 끝낼 거냐, 아니면 한 호흡 사이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쉴 거냐. 자, 고마운 분이 있으면은 고마웠다는 말을 하는 거를 한 호흡 나중에 할 거냐, 아니면 한 호흡이라도 땡겨서 할 거냐.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으면 미뤄뒀다가 한 호흡 넘어간 뒤에 할 거냐, 한 호흡 땡겨서 할 거냐.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아까워하고 소중히 하는 마음을 지금 일으킬 거냐, 한 호흡 나중에 일으킬 거냐. 그 사람이 아까워야 공경도 하고, 그 사람이 아까워야 사랑도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까워야 효성심도 나는 거고, 그분이 아까워야 자애심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10분) 쉬겠습니다.